네, 우리 주위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아멘. 네, 오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아멘. 과거의 원한을 청산하지 못해서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도 이런 경우예요. 다윗의 둘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암논에게 강간당한 것에 대한 원한을 가져요. 그는 이 원한을 풀지 않고 있다가 2년 만에 암논을 죽이고 달아납니다. 어쩌면은 인간적으로 압살롬의 행동이 영웅적이고 멋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로서 실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은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쫓겨나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자기 오빠 압살롬을 찾아갔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이 누이 다말에게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한 것은 암논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입을 다물고 있는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암논은 처녀를 강간한 죄를 지었어요. 압살롬은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처벌해달라고 재판을 요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이유는 법적인 재판으로는 사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까 자기 손으로 복수를 하고 말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은 자기 자식들 사이에 죄가 터졌다는 것을 알고는 아주 심하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다윗의 침묵은 큰아들이 이런 일로 재판을 받으면 나중에 왕이 되는데 지장이 될까 봐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는 큰 잘못이었어요.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의 왕의 집이고 왕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엄격하게 집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해가 될까 봐 화만 내고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간 거예요.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다면 암논을 불러다가 그의 죄를 묻고 그를 왕자의 자리에서 쫓아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암논을 너무 아껴서 전혀 치리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치러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지 못한 것은 암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암논을 왕자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엄벌에 처했다면 암논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이 욕을 보았는데도 일체 모르는 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암논을 죽일 수 없으니까 복수의 길을 찾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압살롬은 복수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는 일체 사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원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아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2년 동이나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한순간 암논을 죽인 것은 영웅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억울한 순간에도 자기의 감정을 죽일 수 있는 바보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보, 하나님께 맡기는 바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바보라는 겁니다. 바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를 왕에게 가지고 가서 암논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누이에게는 미친 개에게 한번 물렸다 생각하고 다시 새 출발하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 암논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요구했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 겁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정의감과 똑똑함이 지나쳤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자기가 직접 암논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암논이 당장 망하지는 않겠지만 차츰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인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십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이 암논을 죽이려고 합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암논은 그냥 넘어가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오직 2년 동안 피해 복수만을 생각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것은 큰 잔치였어요. 이것은 마치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목축업자들은 양털을 깎을 때에는 손님들을 청해놓고 큰 잔치를 배선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청한 것은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수작이었어요. 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은 암논이 한 방법 그대로 암논에게 복수를 해요. 다윗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자식들이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모두 다윗 왕을 끌고 들어와서 죄를 짓습니다. 다윗은 뭣도 모르고 아들의 강간과 살인에 끌려 들어가는 꼴이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원한이나 좋지 않은 것이 모두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 불행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마 다말이나 압살롬은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했을 겁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는 겁니다. 이 비참하고 불행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그 무서운 분노의 감정과 복수심이 줄어들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죄를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고 할 때 감정적으로는 기분이 풀릴지 몰라요. 하지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 자기 누이의 원한을 직접 자기 손으로 갚기 위해 부활을 시켜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하나의 악을 없애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저질렀는데 이것이 더 큰 죄악이었어요. 이런 일의 원인을 암논이 제공했다 하더라도 압살롬은 기름 부음 받은 집안의 사람으로서 사적인 원한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압살롬이 암논의 죄를 자신이 직접 갖지 않고 그냥 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암논이 득세하면서 지속적으로 압살롬을 핍박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울왕이 다윗을 박해했듯이 암논이 압살롬을 못살게 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처럼 연단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암논은 하나님의 손으로 망하게 되었을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압살롬이 암논을 간청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이상할 때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상하면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가 뭡니까?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한 부분에 모든 음모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만약 다윗이 모른 체하고 압살롬에게 너 옛날 네 동생의 일로 암몬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질문했더라면 압살롬의 표정이나 태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압살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암논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게 되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자,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졌어요. 이때 다윗은 이 소문을 왜 그토록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아마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문제를 말씀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그의 믿음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때 다윗 같으면 소문을 듣고 놀라기보다는 끝까지 확인해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문만 믿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면서 약해진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무엇보다 지휘관이 해야 할 일은 어떤 사고가 터져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우왕좌왕할 때 빨리 사태를 파악해서 사건을 수습하는 겁니다. 다윗은 누군가가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할 때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고 경고망동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듣고 심히 비통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지휘관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소문만 듣고 놀라서 자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문의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인간적인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어떤 좋지 못한 소문만 듣고도 지레 놀라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까? 그 이유는 최근에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아서 그런 소문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곤투 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 오히려 작은 펀치를 조심해야 돼요. 작은 펀치를 계속 맞다가 큰 펀치를 맞으면 그 충격으로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소하지만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에는 깨어서 주의해야 돼요. 이거 지금 마귀가 잽을 날리는 거예요. 이럴 때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을 이겨요. 자, 32절 33절입니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노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요나답은 다윗에게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며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욕을 본 일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나답이 누구입니까? 요나답은 다윗 왕가가 망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부추긴 자예요. 여기서 우리는 원수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아들은 배다른 누이를 욕보이고 다른 아들은 이 일로 인해서 원한을 품고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살인을 해요. 이런 불행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이것은 결국 다윗이 뿌린 씨를 거두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많은 부인을 두며 죄의 씨를 뿌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은 4명의 부인을 통해 낳은 아들이 요셉을 파는 일을 겪어야 했어요. 부모가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살아도 자식이 탈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물며 부모가 정욕대로 사는데 자식들이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다말을 욕보인 암논의 죄를 은폐하다가 결국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이 살인자가 되는 결과를 얻었어요.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은 죄가 스스로 골마서 터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있을 때는 미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자기가 먼저 터뜨려야 돼요. 주님한테 자백해야 돼요.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터지면 너무 골마서 수습이 불가능할 때가 많은 겁니다. 압살롬은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보면 일단 외모는 너무 뛰어났잖아. 차은우, 진짜 잘생겼더라고. BTS도 잘생긴 사람 많지만 정말 용모가 너무 뛰어났어요. 또 머리는 왜 그렇게 길어? 그러면 흠 잡을 데가 없자 그랬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윗의 심령을 가졌다라면 정말 왕감입니다. 누구보다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암논이 가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에 자기에게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정의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의가 최고의 법이 아니에요. 사랑이 최고의 법이고 용서가 최고의 법입니다. 원수는요, 하나님이 갚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정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공정하게, 정확하게 처리하세요.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요, 심판할 자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하셨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과거의 원한은 하나님 앞에서 처리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것에 대하여 입술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이런 일을 겪어서 너무 불행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원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실컷 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과거의 끈을 끊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적극적으로 보내달라고 할 때 의심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며 압살롬에게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경건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영혼이 병들게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신앙이 병들게 돼요. 신앙이 병들면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합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가 사라져요. 또 서로를 용서하지 않게 됩니다. 원망, 변명, 탓을 하며 자신은 변화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위에 요나답 같은 사람과 환경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교제하는 사람들과 환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영혼과 몸과 마음이 병이 생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과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다 고백하고 그리고 실컷 울면 됩니다.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말도 새 출발할 수 있고요. 압살롬도 새 출발할 수 있고요. 심지어 암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 자백하면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너무나 넓은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원한스럽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것들, 내가 미래로 나아가는데 나를 붙잡는 것들, 너무 분노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 이야기합시다. 다 이야기합시다. 내 염려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내 슬픈 것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다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실 겁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을 주고자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가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숨기면 안 돼요. 그냥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에는 가릴 게 있지만 하나님께는 가릴 게 없어요.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주님 씻어주십시오. 주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 오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정말 아버지 억울하고 정말로 아버지 속상하고 정말 하나님 원한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원한을 가슴에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여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너무 속상한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슴속에서 품지 않습니다.
골마터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믿습니다. 너무 한이 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비참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속상하고 화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bliss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Till every dark addiction starts to break. Declaring there is hope and there is freedom.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traight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fear and all anxiety. To every soul captive by depression,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Your name is power.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자, 지금 이 시간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내 슬픔, 내 원한, 내 아픔 예수라고 외치세요. 예수 이름이 깨트립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예수님이 깨트리십니다. 우울한 거 예수님이 깨트려 주십니다. 불안한 거 예수님이 깨트려 주세요. 염려 예수님이 깨트려 주십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깨트려 주세요.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깨트려 주십시오. 예수 내 안에 있는 불안, 내 안에 있는 염려, 내 안에 있는 한,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약함 주님 깨트려 주십시오. 예수님 깨트려 주십시오. 예수님 깨트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 깨뜨려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나의 원한을, 나의 아픔을, 나의 염려를, 나의 불안을, 나의 걱정을 예수님 깨뜨려 주십시오. 예수의 능력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능력, 예수의 이름 치료, 예수의 이름 깨뜨리시는 분, 예수 자유, 예수 능력, 예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깨뜨려 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불안을 깨뜨려 주십시오. 염려를 깨뜨려 주십시오. 미움을 깨뜨려 주십시오. 나를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예수님 깨뜨려 주십시오. 오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뚝뚝하고 끊어지게 하옵소서. 불안이 끊어지고 염려가 끊어지고 미움이 끊어지고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후렴 I speak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in the mountain.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Caus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 of light.